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7절.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에 내가 델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라 그랬지요. 이 메시지를 듣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합시다. 고백. 나와 함께 계시네. 주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기 원하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 주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 기뻐하네. 주를 찬양하면서
내 영혼 맑아지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니 주와 함께하면서 널 승리하기 원하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새 힘 주시는 나의 주님, 주만 증거하면서 내 평생 살아가리. 주만 사랑하면서 내 일생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름답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벌써 은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염려, 불신앙, 시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8월 이제 마지막 주 보내는 예배인데,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명품 예배, 명품 이야기 나왔죠. 그 명품이 이래 딱 자꾸 이래 강이 돼가지고 영적 명품, 영적 여리고 다 내려놓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염려, 걱정, 불신앙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정말 영적 명품 인생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 명품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8월도 이제 다 지나고 또 9월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이 시간 한 30초만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237 살릴 영적 파수꾼이십니다. 치유 현장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후대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후대들을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막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7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쓰인 그런 말씀이죠. 1차 포로 1차 바벨론 침공 때는 이제 왕들 뭡니까 이 영적 이 지도자들이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2차 포로 때는 이제 왕들 그리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잡혀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3차 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모든 걸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또 온갖 재앙들, 기근들, 또 많은 이런 일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 환경이 오염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해졌구나 이게 아니라, 이 문제와 시대 재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과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고, 무엇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으며,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팅해야 될지, 갖추어야 할지. 세팅은 다른 말로 갖추다 이 뜻입니다. 세팅, 갖추다. 자, 무엇을 우리가 세팅할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시대마다 있었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인물들은 뭔가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걸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성경 속 전도자들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요셉 시대 이후에 깨달은 인물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죠. 요셉 시대 이후에 이 요셉 시대의 왕은, 바로 왕은 죽고 다른 왕주로 바뀌면서 그때 요셉 시대 이후에 충분히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모양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이 애굽에서 우리가 진짜 언약 회복하고 복음으로 준비해서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자, 모든 나라를 선교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언약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리자, 이래야 되는데, 언약과 사명이 희미해지면서 애굽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애굽 문화에 동화된 채 이 새로 바뀐 바로 왕이 보니까, 아니 저 민족들 뭔데 우리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에서, 그것도 저 민족들이 좋은 위치는 다 선점하고 있냐? 이 말이 되냐? 마치 우리나라에 막 모슬렘이 들어와 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뭐 삼성, 현대 이런 거 다 장악해 버리고 좋은 뭐 강남 땅 다 장악해 버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겠습니까? 밀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애굽의 민족이 뭐 막 이렇게 중앙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것들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 빼앗기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 노예로 시켜버립니다. 노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까? 430년. 이 애굽은 사실 선교 대상 아닙니까? 이 애굽을 발판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시대. 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주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이런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왕이 없었죠. 근데 사사시대 끝나고 사사시대 이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나라 대통령이 그 뭡니까? 자기 민족 버리고 그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나라요. 대통령이 혼자 도주해 버리죠. 그죠? 그 세월호 선장 도망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사사시대 말기, 사사가 끊어져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 동성애, 우상숭배, 창궐. 사사기 21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진리 진리도 구분 못하고 완전히 이 동성애 우상 숭배 창궐, 제사장들은 막 구걸하다 다니고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분야들이 완전히 흑암에게 장악된 암울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깨우치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올바른 왕인 다윗 왕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처음 세웠는데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왕, 바로 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진짜 제대로 막 이 민족을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야망, 자기 성공, 자기 욕구로 인본주의적인 통치로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막 정복 전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막 이제 사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주변 왕국 블레셋 막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 침략하고 중국에서 침략하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앙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전쟁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예.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왕조 시대가 쭉 지나간 다음에 이 요시야 왕 시대 이후에 완전히 복음 말씀 이 제대로 된 언약 붙잡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야긴 뭐 시드기야 보십시오.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예.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예.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시지만은 그야말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불타버리고 귀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예. 그때 끌려간 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해버리고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언약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전 세계 살릴 전도자로 창조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이 복음, 이 언약 재앙 시대에 지켜야 된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예배와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 완전히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는 뭐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지금 취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완전 취업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취업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시대 이후, 자, 이때는 신구약 시대 중간사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회복, 성벽 재건 다 나왔지만은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로마의 헬레니즘에 이게 영향받으면서 복음의 본질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가 생겨났죠. 이때 뭐가 나옵니까? 틀린 메시아 사상.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 우리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전 세계 살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 살릴 영웅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상이 선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선교가 상실된 시대. 막 사마리아 같은 민족은 완전히 버러지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237 나라 살리고 복음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벌레 취급했다니까요. 예. 상종도 못할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로마에 속국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재앙 시대를 보면서 이 재앙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건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막 이 어려웠을 때 10만 양병석을 주장한 이 신하가 있고 그리고 이 왕과 신하들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때 딱 미리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대처하기는커녕 결국 재앙이 와버렸죠. 자, 재앙이 지나가면서 숨겨졌던 거품과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에서 조총 쏠 때 우리나라 화살 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과 세상에 영적으로 골마왔던 숨겨진 문제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빙하가 예전부터 녹기 시작했죠. 2020년부터 이상한 징조가 많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물론 그 전부터죠. 계속. 전 세계 지금 일어나는 재난, 홍수, 뭐 자연재해 이게 뭡니까? 만물과 세상에 골마왔던 숨겨진 문제들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 가진 저력 있는 교회와 복음이 희미한 교회. 말씀의 성취를 보는 영적 어른 신앙과 응답에만 집착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오로지 자기 것을 구하고 돈 달라, 성공 달라, 건강 달라, 자식 잘 되게 하라 이런 것만 구하는 종교인이 드러나고요. 사람 앞에서 복음인 척 포장했던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음 받는 성도가 가진 성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본질이 드러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죠?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세상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복음 가진 자를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들을 깨우치라.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영적인 암, 영적인 교만, 영적인 한계를 치유해야 돼요. 자꾸 나만 복 받으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사상. 그래, 우리 자식만 잘 되고 나 잘 되고 그럼 됐지. 주변에 영혼 죽어가든 말든 내 앞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영적으로 고통하고 마약에 빠지든 말든 게임에 중독되든 말든 완전히 흑암 문화에 장악되든 말든 나만 하나님 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선민사상이라고요. 받은 은혜가 자꾸 새어나가게 하는 육신적 세상적 주제와 관심사. 우리 렘넌트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어떨까요? 평상시 대화, 예배 끝난 다음에 대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그게 은혜를 새어나가게 해요. 은혜 이만큼 받았는데 싹 새어나가게 합니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 거품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낮은 자세로 말씀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이 과거의 성경의 이 교회사를 보면요.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교회, 예배, 전도, 선교 아무런 가치 없이 여기는데 재앙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과 응답을 발견해야 되겠죠. 아, 나를 왜 노예로 보내셨을까?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나를 왜 감옥에 또 누명 씌우셨지? 이게 말이 되나? 법적으로 공방을 벌여야 되나? 소송 걸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정치계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현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될지 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혹시 직장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맞고 틀리고 억울하고, 하나님 자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언약 붙잡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는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 주는 그런 분들 덕분에 진짜 큰 응답 받았습니다. 네.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은 하나님 심부름한 사람들이죠. 요셉을 누명 씌웠던 보디발 아내는 하나님 심부름한 사람이죠. 재앙으로 인한 혼란, 혼돈,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줄 하나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어요. 그 혼란 속에 같이 동화되지 마시고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래 인간, 원래 인간을 원래 어떻게 하나님 지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딱 맞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단순히 영혼만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의지가 통하고, 계획이 통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통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첫째로는 예배적인 존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0선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적 존재. 우리를 언약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뭘 뜻합니까? 언약.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는 언약.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하는 언약. 그 언약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그러면서 은혜적인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존재. 시편 42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영적 존재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됐습니다. 인간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가졌어요. 동물, 식물과 다르게.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이 형통할 때 인간관계 문제며 건강 문제며 모든 것이 따라오게끔 설계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신적 존재입니다. 신이란 얘기가 아니라 신적 존재. 왜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올바르게 순환시키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축복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고기 덩어리가 되니라. 동물처럼 되니라. 먹고 살기에 급급한 동물처럼 되니라. 동식물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대단했던 존재가 이걸 잃어버리니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던 존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전락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세상을 위해 사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존재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허무한 존재로 전락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가 육신의 것을 살아가는 존재로,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던 존재가 인본주의, 대책, 세상 방법, 이것 따라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죠? 이 시대가 코로나19 재앙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문제.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이 모든 재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다. 인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 떠난 우리로서는 흑암에 잡혀 마귀의 종노릇 하며 지옥 가고 세상과 사람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어떤 걸로도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말씀이 누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재앙에서, 지옥 문제에서, 흑암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유대인의 영웅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시작된 저주 재앙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들이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흑암 꺾는 길을,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묶였던 모든 저주와 올무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시편 107편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곳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도록 대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앞에 겁니다. 2번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존재가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육신적인 행복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2번의 내용을 멸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예, 운명과 사주팔자가 얼마나 무섭죠?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 때문에 부정 만듭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예, 또 고사 지냅니다. 결혼하기 전에 궁합 봅니다. 손 없는 날에 결혼해야 되니까 날짜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이름 때문에 재앙 오는 줄 알고 제 머리 깎아주는 그 이발사 고승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외자인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왜 글자가 외자네요? 그랬더니 그 고승이 이름 하나 빼야 된다고. 그 이름 안 빼면은 자기에게 자꾸 이게 뭐 척지는 사람이 생기고 재앙이 생긴다고. 머리를 잘 깎는데 우선 계속 재앙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자를 계속 줬는데 지금 복음 전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뭐 얼마 전에 연애에는 막 자기 아내 죽었는데 천도제 지내고, 저 삼강사 갔더니 뭐 무슨 경서를 뭐 몇만 번 읽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구원받는 거 힘들어서 그거 받겠습니까? 한 번 읽기도 힘든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 것 주셨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덕,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삼강사 갔더니요, 뭐 하루에도요 수십 명이 기도를 해요. 예.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사람은 막 3일, 몇 박 며칠. 그것도 막 50명에서 100명이 계속 줄지어서 끊이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으신지 10분밖에 기도를 안 해. 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뭐 새벽기도도 보면은 뭐 10분 이상 기도하고 다 빨리 사라지시는 그런 분위기. 우리 교회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강사에 딱 보면요, 뭐 하루 종일 뭐 아미타불 뭐 하면서 계속 뭐 그냥 주문 외우고 하면서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끝나고 홍보업사 갔더니 뭡니까? 온갖 일단 갔는데 힐링 되더라고요.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절을 주변으로 유럽식으로 지은 건물들이 그 절 안에 다 있고, 예. 불교로 배우는 영어, 불교로 배우는 요가, 불교로 배우는 아로마 테라피, 평생교육원, 예. 홍보업 국화빵 온갖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랑 보면서 야 이거 봐,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몇 번 외치고 가자. 근데 외치면서도 외쳤지만은 뭔가 좀 씁쓸하다, 빼앗겼어요. 네. 진짜 우리 교회에서 다 해야 될 뭐, 교회들은 어려워가지고 막 월세 내기도 힘든 교회들 엄청 많은데, 홍보업사 아시죠? 양산 쪽에 가다 보면은 큰 불상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게 홍보업사예요. 다 가보셨죠? 뭐 삼강사는요 그거보다 더합니다. 뭐 불교 대학부터 해가지고 온갖 시스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죠? 예, 복음의 본질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노예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신자들, 예.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새롭게 세팅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팅하겠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함으로 굳건하여져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오늘 에스겔서도 나오죠. 내 이 말에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겠다. 네. 그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스펙 준비하고 기술 준비하고 다양한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기 바랍니다. 그걸로 세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14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데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기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다 빼앗겼구나. 위를 바라보던 존재가 땅을 바라보던 존재가 됐냐 어떻게? 그걸 보고 분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 것의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겨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냐? 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분한 마음이 이 에스겔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정말로 우리가 뭐 때문에 분해야 하죠? 이 영적인 축복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회복된 이 축복,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분하지 않습니까? 문제 오면은 불교인들은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못한 거에 대해서 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수없이 전도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분하지 않습니까? 분하다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발견된 시대 재앙막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먼저 발견되어야 돼. 1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내게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앙막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세팅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책 입에 한 장씩 찢어 넣어봐요. 소용없어요. 말씀을 내 영혼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세팅 뭡니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의 흐름을 내 인생에 편집해야 돼요.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죠? 한 주간에는요 주일 강단 말씀이 있고요, 또 수요 예배 메시지가 있고요, 매일매일 기도 수첩 메시지가 있고요, 토요일은 중요한 237을 위한 집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에 편집되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강단 메시지를 통해 내 삶의 흐름을 바꾸고, 본부 강단 메시지를 통해 내 생각의 흐름을 바꾸고, 매일 기도수첩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러한 흐름 바꾸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 좀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흐름 바꾸는 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그냥 교훈 정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담아 주옵소서, 이것이 내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상 살리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 세팅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언약의 흐름을 내 인생에 편집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24시 기도로 설계해 나갑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문제를 통해, 위기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그렇구나. 이 문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맡기자. 믿고 맡기자. 우리 자녀 맡기자. 사업 맡기자. 그게 뭐예요? 맡기는 방법이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건 찬양도 있죠. 위기를 통해 육신 동기에서 벗어나서, 육신 동기는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 동기 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할 겁니까? 세계복음화.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선교사를 돕고 후대 살리고 복음 가진 전도자를 돕고. 응답 뒤에 것을 구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응답 받는다면은, 내게 복을 주신다면은 정말로 237 치유 서밋, 후대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올인되게 하옵소서. 응답 뒤에 거.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선택하고, 어려움이 온다면은 한 걸음 물러서서 진짜 응답,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복음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가족들이랑 휴가를 가셔가지고 완전히 렘넌트 대회를 하더라고요. 서로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내게 발견된 영적 거품도 포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전할지 포럼하는데 너무 큰 응답 받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장자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았던 게 엘리사지 않습니까? 농기구 다 버리고 불태우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선택했어요. 지금 지명수배된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선택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것을 사모하시고 그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앞으로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재앙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재앙 올 때마다 이 재앙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본질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비밀 속에서, 그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니까요. 장자의 영감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을. 마지막으로 세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1번은 말씀으로 세팅하랍니다. 2번은 기도로 세팅하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로 세팅하라는데,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는 영적 심부름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이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은 전도로 세팅하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전도하려면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교만한 사람, 불신자들 마음은 안 엽니다. 하하, 저거 성격도 이상한데 교회까지 다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하면서, 야, 저 인성도 괜찮고 저 하는데 뭔가 힘도 있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야, 매력 있다. 너도 그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리는 영적 심부름으로. 영적 심부름 뭡니까? 노예인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답을 줘요. 사자굴 속에 있는데 밖에 있는 다리오 왕한테 답을 줍니다. 영적 심부름. 뭐죠? 내게 각인되어 있는 복음으로 내 인생의 행복한 이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행복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게 뿌려있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술 먹고 힘들어하는 나보다 직책 높은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막내면서 그렇게 힘이 있을 수 있냐? 너 무슨 비결 있냐? 자양강장제 먹냐?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저만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화가 나거나 제가 좀 힘들 때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제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에게 답을 주라. 그죠? 그러면서 내게 체질되게 하신 내 인생의 작품과 하나님의 미래. 내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체질되게 하시잖아요. 뭔가를. 그죠?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체질되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작품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성공이 아니라 성공 뒤의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사장이 보고 저는 이 회사에서 정말로 제대로 해서 저 지금 많은 민족들이 막 물도 제대로 못 먹는 민족들도 많고, 또 전 세계는 지금도 막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돈 벌어서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막 면접 통과한 랩런트들 꽤 많다니까요. 야, 쟤는 생각이 좀 열려있다. 다른 애들은 뭐 취직하려고 막 돈 벌겠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그런 소리 누가 못해? 그런 소리 다 하지,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 앞에서 한심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가서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입니다. 시대제약막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세팅하는 미션인데요. 2절 3절 말씀이죠. 나부터 두루마리 채우라. 그죠? 매일 영적 상태를 내 말씀으로 쏙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어간 게 있어야 뭘 얘기를 하죠. 그죠? 8절 9절 문제, 위기, 어려움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팅. 14절 17절 겸손히 섬기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1절에 맞아요. 깨우친 거라고 그랬습니다. 깨우친 거. 내게 깨우쳐 주신 영적 비밀 전달하는 거예요. 예. 결론 1, 2, 3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시대 재앙의 이유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갈등들을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아서 말씀, 기도, 전도로 세팅하는,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전도로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재앙 막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재앙의 이유를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분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나에게 채우고 나에게 충만케 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치는, 화목케 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명품 인생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깨닫고 누리며 명품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늘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흐름 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언약 성취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응답 누리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재앙시대를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세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재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에게 재앙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이 복음 날마다 나의 것으로 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계획 설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며 그들을 겸손히 섬기며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심부름하며 전도로 디자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분함,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재앙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막는 237 살릴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경제로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며 세계복음화할 만큼 빛의 경제와 오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근본이 회복될 때에 인간관계고 경제 모든 원리들이 올바르게 회복될 줄 믿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맨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시간이오니 20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부 노예 일정은 미주 대학 수련회 미주 산업인 대회가 있겠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다음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11월 1일까지 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하실 분은 우리 우영매 권사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지금 등록을 했는데
더 많은 숫자가 등록하고 또 우리 대학 청년 중에는 또 함께 스텝이나 인솔교사로 함께할 우리 렘넌트들을 또 찾고 있습니다. 개혁교단 경기총회 일본 전도집회 237 제자훈련 추계 정기노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로 포럼 가능한 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후견인이 없으신 분은 또 주변의 분과 간단히 또 이렇게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모임 일정과 정기 전도 훈련 생방송 일정 잘 찾아서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식사드립니다. 잘 찾아 잡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택 임직자 훈련이 진행되어지는데요. 특별히 4번에 3번 보시면은 9월 8일에 우리 중직자 특강이 한 번 있습니다. 안산에 계신 우리 장로님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특강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2일에 수요일 예배 때는 우리 마귀원 선교사님의 특강으로 이렇게 우리 피택 임직자 훈련을 좀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건물 주차장에 우리 장애인 유아 동반 세 가족 교회 운행 차량만 주차해 주시고 주차 시에는 전면 주차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방문 기록 열 체크, 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내 성도 간에 우리 신앙과 사상해 주는 미디어 공유를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카톡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는 강단과 본부 흐름 말씀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는 훈련이 많이 된 분들도 있지만은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잘못 한번 딱 들어가면은 이게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복음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저처럼 어설픈 사람도 신학 9년 했습니다. 신학 9년에 뭐 짧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자세히 봐야 분별이 되거든요. 하물며 뭐 신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목사님 메시지 들어봐라 저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훈련이 된 사람이다. 그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 공유를 하고 싶다. 신학을 4년 이상 하시고 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카톡방 이런 초청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새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새가족 담당이신 송정원 권사님과 최소한 2-3번의 만남과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천지라든지 구천지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다양한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 목사 너무 꼰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출석하셨습니다. 지사동에서 신민주 지사님과 오신 우리 조연주 성도님 그리고 딸 예린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또 복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정현 집사님 둘째 딸, 또 이렇게 이쁜 애가 저기 앉아 있나 했더니 우리 장예림 예련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내일 모레 첫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예림 예련가 또 우리 박진현 사님하고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가운데 또 좋은 직장이 이렇게 또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한 달 만에 방문하신 우리 마귀연 선교사님, 정묘령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영철 집사님 옆에 저 뒤에 계시군요. 신민주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장영철 집사님 장호순 청년 그리고 또 우리 유재승 집사님. 네. 자, 우리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보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으로 양육받는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직장으로 출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귀한 우리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오랜만에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심부름 많은 전도자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리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금강석같이 강한 렘넌트 선교사로 그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새가족분들이 복음 안에서 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고 언약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재앙막을 전도자이십니다.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인생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인 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예배자 인생, 전도자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세팅해 나가시는 주님께서 코로나19 재앙을 통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고 갱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을 보게 하소서. 재앙망난 이 시대를 복음 가진 자를 깨우치사 새롭게 하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재앙과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영적 배설물들이 완전히 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 재앙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해답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이 재앙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들이 우리 인생에 세팅되어지게 하소서. 항상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흐름을 내 인생에 편집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24시 기도로 설계되게 하시며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모든 영혼을 살리는 영적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디자인하게 하소서. 재앙시대 막을 언약을 내게 보이시고 깨우쳐 주시며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로 세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나를 말씀으로 세팅하여서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치고 시대를 치유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과 또 앞으로 직장 현장으로 인도받을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